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 구약성경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은 크고 대단한 일을 성취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얻고 누릴 때도 행복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자신이 하는 것이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도 자신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불행하십니까? 예, 우린 모두 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또한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불행해 보여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느끼고 누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기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은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만족감이 없습니다. 결코 행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개를 얻고 나면은 또 한 개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행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에 기도로 구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다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고 채워주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거, 우리가 써야 될 거, 우리가 먹어야 될 거,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은 매우 기쁘잖아요.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선물로 주시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멀지 않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고 싶다면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고 나는 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 있고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몫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몫을 선물로 다 받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만족하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고 싶다면은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 악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 내가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분복을 뺏어오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남의 것을 마음으로라도 탐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남의 것을 마음으로라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마라. 네,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자, 무엇을 이름을 부르지 말라 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탐욕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탐욕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탐욕을 갖지 말라라는 게, 이 탐욕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각자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다르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은사가 다른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움직이는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은 각자 타고날 때부터 재능이 다르고 또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나는 나다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가 가장 멋지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합니다. 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기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이 이런 말이 있대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아니, 떡을 똑같이 줬어요. 여기 똑같이 A에게 주고 이것도 B에게 줬어요. 그런데 남의 것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왜 커 보일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누군가를 흉내내고 자신도 그렇게 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 있고 나는 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 사람을 모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흉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은 개성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개성이 없느냐? 시내 나가보면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은 각자 다른데 유행에 민감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 똑같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의 모양도 똑같고 머리 모양도 똑같고 신발 모양도 똑같고 개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누군가를 따라가며 누군가를 보고 흉내낸다. 자신도 그렇게 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얼굴 모습들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똑같이 따라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이 공부한 전공과는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보려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현상 하나 큰 게 있죠. 가상화폐, 거기에 온 국민이 거기에 다 몰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 전부 다 몰입이 되어져 있어요. 왜요? 그걸 통하여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러한 벼락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헛된 것입니다. 허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그 투기하는 과열을 막고자 폐지하려고 하니까 온통 청와대 홈페이지가 전부 다 마비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희망을 뺏어가느냐? 난리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어찌 그게 희망을 뺏어가는 것입니까? 올바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런 비전을 갖지 못하고 거기에 허황된 것에 거기에 온갖 정력을 다 쏟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쉽고 편하고 돈만 많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한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그런데 몰입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조금씩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보려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은 화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고 있고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는 겁니다. 이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러한 풍조를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종교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들과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든 변질되기도 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온갖 모발을 꾀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저주의 자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의 탐욕을 버리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떡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손에 들려있는 떡을 탐욕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욕심으로 인한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노력 없이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노력 없이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의 대가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신약성경 168페이지 로마서 12장 2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없이는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은 이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써놨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제가 과거에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강의를 많이 나갔었는데요. 가면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써놨어요. 4시간 일하고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써놨어. 4시간 일하고 밥 한 끼 먹자. 여러분 성도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까지 지낸 후에 이 법정에 선 모습이 과연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온갖 비자금과 차명 계좌로 인해서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재벌가의 말로가 어떠한지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생애를 마칠 때에 얼마나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느냐, 조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 부의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가족들을 속이면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그들은 각자 자신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일한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일한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희생시켜서 내가 이 한 알의 땅에 떨어져서 죽는 밀알이 되어진다면 나로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겨놓아야 할 것일까요? 세상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사람으로 회자되어지기를 바라는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성도들에게는 진실한 성도들로 기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 어떠한 일을 하였든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성도들의 참된 평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을 맞으러 오는 처녀가 10사람이 있는데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대문 안으로 들어섰고 5 처녀는 기름 등 기름이 없어서 그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양우리로 인도하여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사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이 성도들의 참된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어두컴컴한 거리로 쫓아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컴컴한 거리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행했다고 말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거리에 쫓겨나면서 그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했든 어떻게 그렇게 행했다고 말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업적을 기리고 기념비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생일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창피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생일 맞이했다고 TV에 광고하고 있고 전동차에 광고하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일이 뭐 대단하다고요? 참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업적을 이루고 기념비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타지 않는 공력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 가운데 그대로 남는 공력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으로 노력 없이 얻으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부끄럽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잘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또한 막연한 기대를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시편 39편 7편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 구약성경 8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39편 7절 말씀, 시편 39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주께. 예, 주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고 또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갖는 소망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오히려 땅이 아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거기는 좀이 생깁니다. 좀벌레가 생겨요. 다 깔아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동독이 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 동독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 녹그릇을 썼어요. 이 녹그릇을 쓰면은, 자, 이게 노시잖아요. 이 녹그릇을 쓰게 되면은 이거 늘 닦아줘야 돼. 안 닦아주면 뭐예요? 파란 녹이 생겨요. 이게 바로 동독입니다. 굉장히 유해한 겁니다. 가장 치명타입니다. 그 동독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 동독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과 동독이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은 이 하늘나라 창고에는 종이 생기지 않습니다. 동독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을 수도 없습니다. 도둑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늘나라 창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기에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이잖아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되는 작은 것들에도, 조그마한 은혜, 작은 것들에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야외로 갔다 왔지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고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물고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공기,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작품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늘 감사하잖아요.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뜨니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투성이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소망을 이루고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큰 것을 얻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되온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신의 한 일로 인하여 부끄럽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죄된 성품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옛 성품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행복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려면 남의 것을 마음으로라도 탐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력 없이 얻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18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이 한 해 행복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